예, 오늘 12번째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이죠. 예,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이 11장은 계시록의 중간 부분입니다. 예, 중간 부분인데 좀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또 뒷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책과 모든 장에서 이 계시록 11장은 성경을 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이제 계시록을 여는 열쇠가 되고 또 계시록은 구약을 여는 열쇠가 되고요. 구약은 또 신약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 오늘 이 11장의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환란 성도의 휴거입니다. 자, 우리가 좀 11장을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좀 요약해서 살펴본다면은 1절부터 이제 3절을 읽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에 성전이 42달 동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힐 것임을 이제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전이 없죠. 그렇다면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겠죠. 또 성경이 이제 성경 구절들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11장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또 유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전례 없는 전반적인 새 교리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본장에서는 좀 매우 독특한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11장 12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떤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그런 휴거 사건을 보여줍니다. 또 11장 8절은 이 시대에 예루살렘이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고 있지만 또 15절에 가서는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들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전천년 체계를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천년 체계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또 문자적인 왕으로서 천년 동안을 통치하는 것을 지지하는 성경 해석 체계를 전천년 체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또 이 7절에서는 이제 짐승이 이제 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아주 성경에서 아주 주요한 주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이자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자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뭐 바울이나 모세, 다윗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관련 구절들이 이 구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두드러진 인물로서 뭐 제멋대로 하는 왕,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또 북방의 왕, 다니엘 11장에는 북방의 왕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성경에서 약 18가지의 유형으로 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보았던 힘센 천사, 이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 1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8장 3절부터 5절에 나오고 또 11장 19절에 기록된 이 하늘의 성전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죠.
대환란 때 성전 경배가 이제 회복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청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역사학자들입니다. 과거에 이제 한번 성취되었기 때문에 미래에 다시 성취될 예언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이제 역사학자들인데요. 자, 이 구절은 이제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을 문자적인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파괴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파괴가 되었지만 그때는 42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히지 않았어요. 70년에 파괴된 헤롯 성전은 뜰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이 성전은 뜰이 하나예요. 자, 이것은 역사학자 이제 요세푸스와 그 외 다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역사적인 것으로만 주장을 한다면 미래의 계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죠. 이들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역사적일 뿐 미래에는 아무런 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중 삼중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언하신 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신다.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이 삼중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이 이제 2절에서 나왔는데, 자, 이거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8절에서는 소돔과 이집트로 불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좀 주목해야 하는데, 8절에서 예루살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예수님을 거부한 그 도성은 음행과 세상의 자리로 여겨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거룩한 도성으로 불리는 까닭이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환란 끝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계속 유효하고 그것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불려질 때는 거룩한 도성이에요. 자, 2절의 문맥은 이제 이방인들이 3년 반 동안 그 도성을 짓밟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날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은 지금과는 다르게 거룩해지죠. 그곳에 이제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에스겔 48장 45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땅 위에 2개의 성전이 양립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경배를 드릴 수가 없죠. 양립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 휴거 이후에 어느 시점에 다시 성전 경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각 세기마다 이 교리적 논쟁의 쟁점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계속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논쟁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서로 논쟁하던 부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논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이제 1800년에서 약 1900년 10년 사이에 이제 1910년 사이에 이제 이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첫 세기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그때는 뭐 재림에 대한 논쟁이 별로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성품에 관한 논쟁이 이제 교회사 2세기에 이제 있었습니다. 성사에 관한 논쟁은 3세기에 있었고요. 1910년 이후의 논쟁은 뭐 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논쟁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성의 논쟁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논쟁이 주된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논쟁은 어떤 논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 후천년 재림, 언제 오실 것이냐?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시대의 논쟁이죠. 전천년주의자가 아니라면 구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미래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게 된다는 거죠. 전천년 체계가 아니라면. 그래서 재림을 영적으로 또는 역사성 속에서만 보게 되고 논쟁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재림을 가지고 그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서 마지막 논쟁으로 규정되고 있는 성경의 교리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두 정인과 그들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또 휴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정인은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1260일 예언한다. 자, 이 기간이 대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 기간이에요. 전 3년 반이 아니고 후 3년 반이다. 이 두 정인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와 또 두 촛대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스가랴 4장 11절에서 이에 좀 더해가지고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년왕국 보좌에서 주님의 양옆에 앉게 될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리를 탐냈던 여인이 있었죠. 그가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두 자리를 탐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를 해치려고 하면 이 두 정인을 해치려고 한다면은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정인은 하늘을 닫는 그런 권세가 있어서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6절 볼까요?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원하는 때면, 이 두 정인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정인은 누구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에서는 주의 크고 무서운 날, 이 재림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예언하고 있죠. 그의 예언에는 무엇이 언급이 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두 정인은 엘리야와 모세예요. 이 첫째 정인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째 정인은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며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의 적들을 소멸하고 하늘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엘리야 말고 누가 있죠? 아무도 없었죠.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 엘리야는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데 그는 이 촛대 오른쪽에 있고 변형산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변형산 사건 때 마태복음 17장에. 근데 그 예수님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던 그 변형산에서 그러면 그 왼쪽에는 누가 서 있었겠느냐? 오른쪽에는 엘리야가 서 있었다. 그럼 왼쪽에 누가 서 있었겠습니까? 모세였죠.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정의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았죠? 출애굽 때 파라오 앞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이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학도라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성경을 믿는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세의 재림, 엘리야의 재림, 재건되는 두 번째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두 번째
천년의 경배를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천년 체계에서만 가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 둘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불이 모세 사역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는 민수기 16장에서 이제 입증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또 너무 이제 빨리 좀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4절과 35절이 입증해 줍니다. 불이 이사야의 사역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우리가 열왕기하 1장 5절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성경 구절을 대하고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셨지만 침례인 요한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에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는 그는 주의 목전에서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이런 참 모순된 구절로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선지서와 율법에 예언된 대로 천국을 받을 만한 의향들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천국을 받아들일 만한 의향이 있었다면 천국이 초림 때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예언이 실현되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어 버렸고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또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그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 7장 사이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리스도는 돌아오셨을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가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재림 약 500개가 있는데요. 이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돌아오셨더라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에서 돌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경 전체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어려운 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가 갈보리에서 사해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해질 것이라고 말을 한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십자가 사건 이후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여기에서 두 번째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 시점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이제 전파되면서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야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고 이제 전해지게 되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요,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사도행전 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구약의 모든 약속은 실현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았을 때 하늘에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다 이거. 서서 내려올 준비를 다 마치신 것을 이제 보았던 거죠. 그 이후부터는 그분은 성경에서 항상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구약에 알려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로 하나의 영적인 몸으로 불러내어 받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 알려지지 않는 시기, 그 마지막도 선명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관련 구절들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련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돌아오리라는 분명한 약속이 없어요. 엘리야는 다시 온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런 약속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도행전 7장으로부터 한참 후인 90년경에 쓰인 계시록 11장에서 그가 돌아올 것임을 우리가 듣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과도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절호한기적인 기간이에요. 만일 이스라엘이 사도행전 7장에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영접을 하고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분을 구세주로 신뢰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도행전 8장에서 예루살렘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왜 그들이 공식적으로 영접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으로 오리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이사야 11장 10절이나 42장 1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방인들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사야 60장 3절과 5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계획에 참여할 것을 예레미야 16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 만일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셨더라면 구약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가게 되겠죠. 예.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이제 수립하시게 되면 이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러.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의 정거를 끝마칠 즈음 끝없이 깊은 구름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이 이기고 또 죽이리라. 승리가 이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끝없이 깊은 구름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에 의해서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불을 입에서 내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 두 정인이 끝없이 깊은 구름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짐승에 관해서 우리가 9장에서 이미 이제 공부한 바 있죠. 이자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바돈과 아폴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의 정체를 폭로하셨는데 이제는 13장부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두 정인인 모세와 엘리야는 이 끝없이 깊은 구름에서 올라온 이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고 죽게 됩니다. 자, 이 짐승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계시록 13장에 처음 등장한다 이거예요. 이 짐승의 통치를 계시록 13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지만 이 짐승이 우리가 사람인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짐승은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무슨 영향력도 아니에요. 이 짐승은 끝없이 깊은 구름에서 올라오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명확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 숫자 한 사람의 숫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들었고, 짐승이 이 왕국을 나타내기에 앞서 항상 사람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들었다 이거예요. 다니엘 7장에서는 이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네 짐승은 그들이 나라로 확인되기 전에 네 왕들이었다 해요. 나라로 확인도 되고 나라도 되고 왕들도 되는 거죠.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들이라라고 다니엘 7장 17절과 계시록 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는데 그는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전에는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없고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살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있을 미래죠, 미래. 앞으로 있을 것이다.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그는 지금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없는 깊은 구렁에서 나와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문자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그의 본래 자리에 앉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루시프로서 5번째 그룹이었는데 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성전에 앉을 사람이에요. 바로 멸망의 아들이다. 사탄이 육화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게 되는데 자신을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하고 그는 거짓 구세주가 될 겁니다. 그는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멸망의 아들로 불리게 되죠.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스가랴 11장 15절에는 우상목자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의 죽은 몸들이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증인이 죽게 되자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매우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이 두 증인의 정인에 의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물을 피로 만들어서 물도 못 먹게 만들죠. 그죠? 비도 안 오게 되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땅을 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두 정인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재앙은 끝났다. 기뻐하겠죠. 근데 이 두 정인이 대환란 때 처형 방법이 뭐냐? 목배임을 당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게 되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을 내가 보았는데,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을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혼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부활한 몸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들을 보는 거죠. 20장 4절에서는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을 몸들이라는 특별한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특별한가 하면 그들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않을 몸을 입었다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목배임을 받아서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입을 몸하고는 다르죠. 아직 그런 몸을 못 입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을 입었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몸을 입은 것이죠. 그 영적인 몸을 입었다면 결코 안 죽겠죠.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보았듯이 제단에서
목배임을 받은 혼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삽입장, 삽입장에서 7장과 10장, 7장과 10장은 삽입장이었는데 우리가 7장에서 이제 그 혼들을 우리가 6장에서 보고 7장에서 하늘에 있는 것을 또 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 두 정인이 목배임을 받아 죽었는데요.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서 살아있는 채로 들림을 받았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계시록 11장에 와서 또 죽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한 사람이 한 번만 죽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죽는 사람들이 절비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2번 이상 죽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나사로도 2번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2번 죽었고 수님성 여인의 아들도 2번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2번 죽었고요. 유두고도 2번 죽었고요. 도르카도 2번 죽었고 요나도 2번 죽었다 이거예요. 이들은 문자적으로 2번 죽게 될 사람들의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정인이 그로부터 사흘 반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분리됐던 몸이 이 목이 몸통에 붙어버리죠. 그리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아니라 대환란 끝에 있을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리 올라오라는 말은 이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오라는 이 말을 듣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련된 구절은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얘기가 한 번 있었죠.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관련된 구절은 잠언 25장 7절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환란이 끝나갈 시점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계시록 3장 13절에서 성령으로 언급되었던 그 명칭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까지는 성령으로 이제 계속 명칭이 그렇게 불려졌는데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7용으로 불리고 있고 계시록 11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으로 이렇게 명칭이 이제 바뀌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그 기간이 더 이상 이제 교회 시대가 아닌 다른 세대임을 나타내주죠. 여러분 구약 시대를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에 성령이 나타나실 때 성령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안 불려지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뭘로 불리죠? 성령으로 불리는 겁니다. 대환란 시대에 가서는 또 명칭이 또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간, 어떤 다른 세대임을 나타내는데 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크게 놀라워할 필요는 없어요. 엘리야도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두 정인이 휴거될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티칸이 10분의 1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이제 13절 보세요.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7,000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성경의 예언은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정확하게 숫자까지도 제시해 줍니다. 2억 명이 죽을 것이라고 머깃도에서 아마겟돈 전쟁 때 딱 숫자까지 다 정해 놓습니다. 구약에서도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23,000명이 죽었다. 7만 명이 죽었다.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숫자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숫자 하나하나도 우리가 뭐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취하는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할 때는 이제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거나 위조하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반박을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반박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주석서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환난 끝에 들림받아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땅에 남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자들. 자, 그들은 이제 남은 자들인데, 남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뭐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이 남은 자들, 의로운 자들이, 의롭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의롭게 되고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행위로 끝까지 견디었던 사람들을 지금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한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민족의 심판이라든가 계시록 20장에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꺼진 등불을 위해 또 기름을 사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름을 갖지 못하고 열처녀의 비유가 나타나죠.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종들과 일하지 않는 종들, 일하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행위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구원이 행위와 관련되는 시대는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환난 때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천년 기간 동안에, 성경이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되어졌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재림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구원을 정하셨을까? 왜 구원을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을까? 참 이해를 못하게 될 겁니다. 재림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재림을 원하고 있다면 아마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아마 그분을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분을 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섬기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공부하지 않을 것이죠. 공부하지 않는다면 재림 때 이스라엘에 관계된 다른 세대를 또 배우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게 된다면 구약을 배울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 것과 천년기간에 산상설교를 지키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환난에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예 모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하고 오욕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토를 달겠죠. 지금 여러분은 이제 계시록 11장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이 장은 환난 시대의 마지막에 있을 두 유형의 구원받은 무리들을 보여줍니다. 환난 끝에 들림받는 한 무리와 끝까지 견디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해도 그들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보호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끝까지 견디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둘째 화가 지나고 이제 오는 셋째 화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셋째 화에 대한 선포가 14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통치, 큰 백보자의 심판이 언급되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죄인들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화가 되죠. 아마 뭐 초등학생들도 이 구절을 읽게 되면은 아직 이러한 사건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황이 이걸 몰라요. 그건 참 이상한 일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믿는 영적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교황이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그리고 17절, 18절의 이 부분은 좀 구도가 좀 특이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아주 강력한 예언이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문장이 15절에서 이제 끝이 났는데요. 그 연대기가 환란에서 천년 기간으로 이동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천년의 통치가 끝나고 24장로가 함께 경배를 하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시대가 확 바뀌면서 아마 천년왕국을 뒤돌아보면서 지금 영혼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년 기간을 넘어가 버렸죠.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18절에서 갑자기 백보자 심판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시제가 막 계속 바뀝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록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에는 민족들이 분노하나 천년왕국 끝에 있을 최후의 반역, 최후의 반역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민족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때인데 이것이 계시록 20장 8절과 9절에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서 민족들은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마지막으로 모이게 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때 일어납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그 18절에는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반역의 무리들을 불로 불사르신다는 거죠. 시제가 이렇게 막 바뀝니다. 갑자기 큰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 거죠. 백보자 심판 때에는 죄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의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일도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이제 그 환란의 끝을 설명해 줍니다. 다시 이렇게 다시 뒤돌아가서 환란의 끝인 15절의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일들은 이제 계시록 6장 12절과 또 16장 21절에서 환란의 끝을 묘사한 상황과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각 재앙들의 마지막 일곱째 봉인인 재앙, 계시록 8장 5절과 또 일곱째 나팔의 재앙, 일곱째 호리병의 재앙, 이 모두 음성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재앙이요 서로 중첩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일곱째 봉인과 나팔 재앙과 호리병 재앙의 음성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막 같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개별적이지만 순차적이지 않고 동시적인 그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대환란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봉인들, 4장부터 6장까지는 봉인들에 대한 부분이고 7장부터 11장까지는 나팔에 관한 부분이고 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고 16장부터 19장까지는 호리병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